이제 주님을 하늘로 이별한 제자들과 여인들은 주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가장 구체적인 첫 번째 단계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존에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에서 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이해하고 확신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 한결같이 이해해 온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이런 시도에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 오실 때가 되었더라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더욱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언제든지 바르지 못한 신앙의 자세를 진리로 돌이키고 바로잡는 자세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고 확신하면서 신중한 마음으로 이 부분에 새로운 이해를 한번 헤아렸으면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과 다음 주에 증거될 말씀과의 연관성에도 우리는 조금은 다른 이해가 가능하겠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14절 말씀과 15절 사이에 단락이 끊겨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6세기까지 바르지 못한 신앙을 성경으로 되돌리는 자세가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의 역사였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 정신에 깨어 있어서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가라는 반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부분적인 회복이 아니라 미세한 부분조차도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류의 사죄를 완성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스승과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에 보다 완전한 이해와 순종이 되어야 하는 데서 중요하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바른 진리의 약속 위에서 약속하신 것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하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제목은 이제 제자들이 기대와 소망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우리가 쓰는 도량형으로 환산한다면 약 1.1km, 1100m 정도가 되는 그런 거리가 되겠죠. 주님을 하늘로 떠나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한없이 허전했을 것입니다. 부활로 그래도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하시는 것도 이제는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기대할 수 없는, 다만 막연히 오실 익숙지 못한 성령의 약속도 저들이 경험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멀고 먼 낯설은 약속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처럼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만 기대했던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자신들이 다 한 자리씩을 차지하리라는 기대까지 가지고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런 말씀은 안중에도 없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가 되시자 그야말로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도 이제는 부활을 목격하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성령으로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이 어렴풋이 기억이 났고 자신들의 눈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뵙기 때문에 저들은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기도하며 머무를 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즉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천사들의 증거와 함께 하늘로 가시는 승천을 목격했기 때문에 약속을 확신하고 안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듣는 것보다 확실하고 무엇보다도 직접 보는 것은 절대로 지울 수 없이 깊이 박히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구조라고 교육학에서도 증언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교사의 일방적인 가르침보다 자신이 보고 체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라는 이론 아래서 외국어 교육의 체험적인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고 여겨집니다. 신앙의 부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자신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것보다는 분명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접 체험이라도 하기 위해서 간증회라든가 하는 체험했다는 사람들의 증언을 듣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진리도 바로 체험자들과 그 현장에 함께 계셨던 성령의 지도와 함께 우리 각자의 체험으로 우리 삶 속에 재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험케 하는 주체입니다. 마귀 사탄도 이 체험을 빙자해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먼저이고 어두움의 영이 아닌 빛이신 성령께서 비춰주실 때 우리는 바른 하늘의 체험이 가능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성령과 함께 십자가의 나를 위해 피 흘리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못자국 난 손과 발로 부활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체험하고 다시 영광스럽게 오실 주님의 위엄의 모습을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 이 제자들처럼 체험해서 하늘의 확신으로 충만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13절의 내용을 통해서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들어가 저희 요한은 타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료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대부분이 지나치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을 성경적으로 회복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리신 장소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으면 의심 없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의심의 어떤 부분도 두지 않습니다. 특히 120명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같습니다. 그 근거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눈 장소를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여기에 누구의 다락방인지 이름은 없지만은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누가복음 22장 12절에도 그런 기록을 가지고 말하고 다음으로는 사도행전 12장 12절 베드로가 잡혔고 야고보가 이미 목베임을 당한 그런 가운데서 연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는 기록으로 이런 관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모여서 기도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태껏 쉽게 얘기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차라리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원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구약의 수많은 그림자를 나타내시고 이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곳이 한 개인의 다락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터전으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터를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역대하 3장 1절에 그렇게 성전의 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부터 솔로몬 성전을 세우신 곳, 수많은 제사를 받으신 그 성전에서 이루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또 말세를 예언하는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같은 내용이 미가서 4장 1, 2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는 기록을 봅니다. 여기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 이전에 기록한 누가복음 말미에서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마태나 마가 혹은 요한이 기록했다면 우리는 조금은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누가의 기록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런 것들을 몰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상반절에서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그랬는데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최초의 성전을 지을 때 열왕기상 6장 5절과 10절에 보면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5절이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또 온 전으로 돌아가며 고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하는 역대상 28장 11절에 같이 기록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여기 다락의 크기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높이를 5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 규빗은 45cm, 손가락 끝에서 검지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있기 때문에 45cm로 본다면 그 높이가 5규빗이라고 하는 데서 아마 계산이 나올 거죠. 또 헤롯 성전은 그 규모에 있어서 솔로몬 성전보다 컸던 것으로 역사가들은 증언을 합니다. 비록 정치적인 의도에서 세워진 헤롯 성전이었지만은 거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도 역시 이곳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는데 바로 세례 요한의 잉태를 이 성전에서 사가랴가 잉태될 것을 예언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연이어지는 곳에서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도 보면 역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교회 탄생 후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는 사도행전 2장 46절의 기록을 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아마 집에서 떡을 뗐다고 하는 집이 마가 같은 개인의 집이 되겠지만은 성령께서 임한 후에도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것처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호소력 있는 증거는 바로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는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서 늘 성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 간 적이 없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성령이 내릴 때까지도 늘 성전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으로 볼 때 더 합당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나타난 사건 하나도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만이 말씀을 받는데도 자신에게 유익한가 아닌가를 가려듣게 되고 구원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성전을 의미 없이 예루살렘에 지으신 것이 분명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 성전이 비록 불신의 헤롯에 의해서 지어졌어도 여전히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즉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성령을 아무리 경건한 사람인지라도 한 개인의 집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가 아니라 수많은 짐승의 생명의 피를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받으시고 사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게 하심으로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완료되고 새로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과 뜻과 역사는 무의미한 것은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신하면서 제자들이 기도한 장소가 개인의 집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의심의 여지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의 성령 오심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13절에 14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들어가서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세료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먼저는 여기 다락에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도록 하고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세가 세속적이거나 되는 대로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 역사에는 주님의 약속이 먼저였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수없이 성령의 오심을 예언하셨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마음을 조금만 기울여서 주님께 말씀을 들었다면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결코 끝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사람의 한계가 여기까지임을 어쩔 수 없습니다. 비록 제자들이었지만은 역시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에 대한 절망적인 그런 체념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본문에 언급된 대로 다락에 올라가 기도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들어가 저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레오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기 물론 이 사람들이 다음 주에 다루게 되는 15절 이하에 가룟 유다가 버리고 간 사도 보선을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모두 언급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여기 나타난 이름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과 공간복음의 기록과 다르지 않은 그런 이름들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세료시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님을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그런 기록을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도 역시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때는 예수의 죽으심을 보고 절망하여 도망치기도 했지만은 주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기도의 응답대로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을 봅니다. 두 번째는 여인들인데요.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중략을 하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미 주님을 따르는 몇몇 이름을 밝힌 여인들과 이름 없는 여인들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들도 하나같이 주님의 승천을 보고 돌아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 같이 하는 것을 봅니다. 한결같은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중한 교훈을 배웁니다. 비록 상황이 바뀌었지만 변함없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도 여자였고 또 이 마지막에 주님의 당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기도하는데도 참여하는 여자들의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입니다.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14절 그랬는데 이 모습 역시 주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혈육이라는 이유 때문에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요한복음 7장 3절 5절에 보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의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말씀입니다. 또 주위의 사람들 역시 마리아에게서 난 육신의 형제들과 자매들 때문에 주님을 불신한 기록들이 공간복음에 들어 기록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에 예수님의 지혜롭게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형제들을 들먹이면서 불신했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 역시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하는 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록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의 사람으로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반전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고보서나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바로 예수님의 혈육의 형제였던 제자들의 기록한 성경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의 희생은 인류의 죄의 문제였었고 그 인류의 한 부류였던 육신의 혈육들조차도 포함되고 있음을 배웁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의 희생 없는
이론적으로는 절대로 불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희생처럼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진실한 희생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주님의 약속을 받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게 된 이유는 이미 4절, 5절에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는 주님의 약속에 근거한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이 오셨는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나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령은 오시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세로 기도하며 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 속에서 자주자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약속하신 것이 모든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세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봉헌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의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위 일반적으로 말하는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김칫국부터 마신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자신에게 필요하니 내놓으라는 식의 억지를 쓰는 기도를 들어보는데 이것은 분명히 받을 자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약속한 것을 확인하고 지키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건 보내건 가까이 모신 자들은 한결같이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과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말씀들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해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몸이 심령 속에 임재해 계신 성령의 전으로 검증되고 인정되는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모두가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들에 기초된 것들을 붙들고 구함으로 구하는 것마다 주님의 뜻에 맞아서 응답받는 기도를 주님 오실 때까지 드리는 약속에 근거한 믿음 생활을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